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이번 성탄치 성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주님이 기도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성령의 은사가 불릴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우리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가에 따라서 성령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여러분 아주 숨어 계신 것처럼 여러분 성령님께서 아무런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심,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경 말씀 그대로 나타나야 돼요. 성령이 어떤 막 눈에 보이는 환상이나 어떤 귀에 들리는 음성이나 어떤 신비로운 막 영적인 체험이나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뭐 성령이 특별한 경우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특별한 경험을 주실 수는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성경 밖에 있는 영적인 체험을 절대로 추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이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성경 말씀대로 나타나십니다. 철저히 성경 말씀대로 나타나시는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벗어나면은요, 그게 아무리 신비로운 체험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위험한 겁니다. 극히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은 될 수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요한 1서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간절하게 부탁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영적인 현상이 나타난다고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여기 영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들이. 그러니까 그 영들이라고 하면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근데 여기 영들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 그 영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될 수 있어도 영들이 하나님은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그러니까 귀신의 영도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군과 천사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현상을 무조건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분한테 여러분 병이 났어요. 질병이 생겼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러운데 너무너무 질병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데 너무 신기한 거는 질병을 막 낫기 위해서
질병 낫기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죠? 질병을 낫기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예? 그때부터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언이 오면서 질병이 고쳐졌어요. 예? 아멘은 나중에 하시고.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막 치료해달라고 뭔가 자기 딴에는 기도를 했겠잖아요. 근데 질병을 고쳐주면서 방언이 왔는 거예요. 방언이 왔는데 그때부터 이 영적인 현상들이 자기한테 나타나기 시작했는 거예요. 근데 그 질병이 문제고 그 질병 그거는 낫는 것 같은데 더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 방언은 계속 하는데 더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예? 주의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령을 여러분 어떤 영적인 체험으로 만나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만나는 게 가장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예?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예?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어디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입술로 가짜로 고백하는 거 고백하더라도 진짜 진정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한번 따라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진정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이 나타나시는 게 말씀을 이루도록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 다른 걸 얘기한 게 아니요.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의 모든 죄를 갚으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대로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예?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어저께 저녁 예배 혹시 들으셨어요? 예. 어제 저녁 예배 꼭 들으셔야 돼요. 어제 저녁 예배가 이번 부흥성의 기초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어저께 제가 본문이 다른 거였어요, 원래. 근데 강단에 딱 서는데 본문을 바꾸시더라고, 주님이. 그러면서 막 예수님 믿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 신앙에 대해서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수영을 배우면은요, 수영은 안 가르쳐 주고 기초 자세만 몇 달 동안 그것만 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권투도 마찬가지고. 예? 여러분, 기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한테 제가 다른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언어 중추의 주인은, 저의 말, 저의 혀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고백하면은요, 악한 영이 제일 싫어합니다. 악한 영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이 정체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고백한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한번 따라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요. 이 고백 위에다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 주님의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주님의 교회로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예?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라.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들어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누구예요? 악한 사단의 역사. 악한 사단의 역사가 이기지 못하도록, 악한 사단의 역사가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 제가 그걸 고백시킨 거예요. 예수님만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제 언어 중추, 제 말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니까 이 속에 살던 저주받은 원수가요, 두려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그 사람을, 인생을 그렇게 잔인하게 짓밟고 괴롭히는 그 악한 것들이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이 고백 앞에 정체가 딱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그놈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입으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아니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예수님이 주인이란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란다. 우리 이제 여기 살 수가 없겠네. 더 이상 여기 살 수가 없겠네. 예수님이 주인이란다. 그래, 예수님이 주인이야. 이 저주받은 악한 영의 세력아, 너희들이 살 곳이 아니야. 예? 누구 왼쪽 무릎을 주님 고치고 계세요. 예? 왼쪽 무릎 아프신 분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 듣는 동안에 깨끗이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주님께서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놈들이 막, 예? 우리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란다. 어? 예수님이 주인이란다. 우리 나가면 갈 데가 없는데, 갈 데가 없는데. 갈 데가 없죠. 물 없는 곳으로 갑니다. 성경 그대로잖아요. 예? 성경 그대로 물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 속에 살던 악한 영이 쫓겨나가면 무서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안 쫓겨나가려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놈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놈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 예수님이 주인이야. 너희들이 살 곳이 아니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 표적은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면 거기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예? 마태복음 12장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속에 임한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막 괴성을 지르며 발작을 일으키면 그 사람 속에 빠져나가.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요놈들이 한 짓을 성령의 지식으로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의 은사 두 번째가 뭐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예? 기도하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너희가 한 짓이잖아. 너희가 한 짓이지. 네가 고장냈지. 이 사람은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영적인 질병인 겁니다. 악한 영이 고장을 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욕심과 정욕으로 죄를 지으니까 악한 마귀가 지배하고 들어간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한번 따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나니. 그러니까 죄를 지으니까 악한 마귀가 그만큼 점령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 악한 영의 세력이요 이 질병을 가지고 들어와서 고장낸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질병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는 요놈들이요 고쳐주는 척하면서 언어 중추를 점령하고 거짓 방언을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악한 사단의 세력이 그 언어 중추를 장악하고 막 그 악한 영의 여러분 거짓 방언은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소리입니다. 악한 영을 계속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자들아.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어떻게 분별하라? 말씀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고 말씀 밖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는 이렇게 받아라 이렇게 받아라 이렇게 받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준다고 했습니까? 성령의 나타나시는 것을 준다고 했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대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그곳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을 꿈이나 환상이나 무슨 막 뒤에 들리는 소리나 어떤 영적인 체험으로 만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 신령한 하나님이에요. 신비로운 영적인 경험과 체험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영분별이 뭡니까? 영분별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현상, 그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였나를 분별하는 겁니다. 영분별의 은사는요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분별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여러분 다니는 교회, 여러분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말씀을 이루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말씀을 이루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녀도 악한 귀신을 쫓아내기는커녕 악한 영에게 계속 눌려서 시달리며 산다. 그거는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 성령에 나타나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성령으로 악한 영이 쫓겨나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의 삶 속에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성경 그대로잖아요. 성령으로 악한 영이 쫓겨나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데, 이걸 교회에서 가르쳐 줍니까? 다루는 교회가 잘 없을걸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뭘 힘입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고, 누가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게 다른 말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그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예? 조금 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데, 어떤 표적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로 성령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성령이 그의 인생에 나타나는 겁니다. 새 방언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 임해야 돼요. 예?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새 방언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예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뱀을 집어올리며, 뱀은 저주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에 저주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저주받은 원수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예?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요, 집을 개축하는데, 옛날 어르신들이 오래된 집 있잖아요. 그 집을 개축하는데, 집을 뜯어가지고 개축하려고 뜯으니까 능구렁이가요 몇 마리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뱀이 몇 마리 나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뱀은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뱀이 여러분 그 가정과 그 가문 속에 여러분 옛뱀이 역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놈들이 저주거든. 저주. 그 저주가 떠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은 다 암으로 죽이는 거예요. 형님도 암, 동생도 암, 예? 아버지도 암, 다 암으로 죽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무서운 놈들입니다. 악한 영이 쫓겨나가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악한 영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 내가 인연을 죽이고 누구한테 간다는 겁니다. 계획을 다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무서운 암병을 가져와서 이 사람을 죽이고 나서 내가 누구한테 가는, 그 가족이에요. 누구한테 갈 계획을 다 세우고 있다. 그놈들이 하는 짓이요. 그게 저주죠. 그 저주죠. 예? 그 옛뱀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저주를 몰아내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뱀을 집어올리며 옛뱀, 이 저주가 떠나가는 것을 보면 거기에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사고를 일으키고 여러분 질병을 가지고 오고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고 여러분 그런 세력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러붙어 있으면 계속 어떤 가정은요 하는 일마다 계속 안 되게 만들고 또 안 되게 만들고 또 안 되게 만들고 또 손해게 보게 만들고 또 고통에 빠뜨리고 그런 놈들이 들러붙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특별히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예요. 예? 저는 이번에 너무 신기한 걸 경험했습니다. 예. 주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 합천에 로뎀나무 기도쉼터 있잖아요. 기도쉼터 있는데, 제가 금요일날 금요성에 주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잖아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막 성령이 역사하고, 그래서 예배를 딱 마치는데, 예배를 다 마쳤는데요. 강단에서 예배를 마쳤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예? 예, 인사하시니라. 얼마나 귀해요, 인사하는 게. 인사해야 되지.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통성기도 들어갔어요. 통성기도하고, 제가 기도해 드릴 분 기도하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야, 빨리 로뎀나무 기도쉼터에 빨리 가봐야 되겠다. 그게 왜 제 마음속에 쑥 들어왔는지, 로뎀나무에 빨리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딸내미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예?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아빠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또. 걔도 가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 한밤중에 여러분 저녁 집회 마치고 났으니까 10시 넘었잖아요. 근데 로뎀나무에 가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혼자만 갔을 텐데 또 저희 딸내미한테 메시지를 보냈어.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아빠 같이 가요. 그러면서 당장에 답장이 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밤중에요. 여러분, 예? 물론 제가 운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딸이 운전했어요. 로뎀나무를 갔잖아요. 기도쉼터를 갔잖아요. 가가지고 여러분 거기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막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물이 터졌는 거예요. 물이 막 쫙 터져갖고 막, 예? 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물이 딱 거기 가는데 1시간 걸리거든요. 물이 터졌는 시간이 제가 그거를 가야 되겠다라는 시간, 그 시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물이 완전히 여러분 그 연결 부속이 깨지면서 물이 그냥 팍 터져가지고 그냥 쫙 줄기로 내뿜고 있었던 겁니다. 그 방 안에 그 기도쉼터 거기 안에 그냥 들어가니까 저도 모르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팍 발을 밟았는데
발이 다 젖었어요. 이게 뭐지? 그리고는 보니까 물이 이만큼 정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그걸 놔뒀으면 그 다음날 갔다 그러면 물 난리가 나는 거죠. 거기. 주님이 왜 지금 그게 기억나게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딸내미가 야 아빠 너무 신기해요. 아빠 너무 신기해요. 아빠 너무 아빠 제가 거기 로뎀남 한번 가자 그랬대. 안 간다 그랬잖아요. 나 피곤 절대로 안 간다고. 그 다음 날 가자 그랬거든요 원래. 근데 가자 그랬는데 나 안 간다 그래. 나는 힘들어서 안 간다고 나중에 가자고 그랬는데 왜 그 오밤중에 거기 가자고 얘기했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제가 가니까 물줄기가 막 쫙 뿜어서 나오는데 거기 가서 물을 잠그고요. 그 물을 그 밤중에 여러분 한 30-40분 정도 물을 이렇게 쓰레받기로 담아가지고 밖에 꺼냈어요. 그리고 깨끗이 닦았어요. 그래서 너무 늦어갖고 여러분 제가 돌아올 수 없어서 거기서 여러분 온돌 켜놓고 잤어요. 더 있었으면은요 그 밑에가 전기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전기 시스템 다 망가지는 거죠. 계속 물이 들어가면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지키시는 겁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 독이라는 것은요 악한 사단의 역사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 닥치는 위기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서 나았어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턱대고 허공을 치듯이 기도하면 절대로 안 되고 뭘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경험한 거예요? 성령님을 경험한 거예요. 성령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실 수 있도록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표적이요 모든 성도들에게 다 나타나야 됩니다. 앞에 있는 주의 종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나타나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변화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으로 부르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로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성령에 나타나면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이르되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뭘 하여? 회개.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기초 말씀인데 여러분이 진짜 이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여러분에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 불러주신 거 감사하죠? 우리 온라인 성도는 같이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이 먼저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제도 억지로 끌려왔는 애가 있더라고. 억지로 끌려와서 엄마가 가자 그러니까 막 기어이 끌려왔어요. 억지로 왔는 걸 얼굴을 보면 알잖아. 얼굴을 보면 억지로 왔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억지로 왔는데도 그게 자기가 억지로 왔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여러분 저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기도 받기 전과 기도 받은 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저께 여러분 우리 온라인 성도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어제 같이 동참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제 단 한 번 예배를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어둠이 거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겁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어둠의 권세는 빠져나가는 거죠. 당연히 그분이요 얼굴이 환해져 갖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제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같이 기도하고 나서 그 성도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그 성도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몸이 너무너무 가벼워졌습니다. 제 몸이 너무너무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저도 감사하고 여러분도 감사하고 예? 여러분 저는 요번에 놀라운 사실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일해야 하나님도 일하신다는 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곳에다가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원수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 안 했으면 악한 영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가죠. 여러분 제가 소리 질러서 나갑니까?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제가 손을 얹고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낫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요 내일 수술 받아야 되는데 예? 그 좀 앉아있기 힘든 질병 있잖아요. 예? 그 병 있잖아요. 그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았대.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그 수술하는 게 또 너무 힘든 수술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자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를 수술 받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예? 별로 공감을 안 하시죠. 여러분이 안 해보셔서 그렇죠. 그 치질 수술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내일 이제 수술 받을 날짜를 잡아놓고 그래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너무 신기하죠. 제가 손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모님 손 좀 얹으세요. 그리고는 사모님이 손을 얹고 제가 사모님 손 위에다가 살짝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수술해 주십시오. 제 입술에서 그렇게 기도가 나간 겁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가 나간 것은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역사죠. 주님 이번에는 주님이 수술해 주십시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수술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끝냈는데요. 여러분 그 다음날 수술하러 안 갔어요. 그날 밤에 나와버린 거예요. 수술 일정 다 취소해버리고요. 그냥 그날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주님은 말씀대로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말씀대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막 몇 날 며칠 막 간절하게 기도해야 더 큰 능력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막 작정기도 금식기도 막 소나무 뿌리 뽑아야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성령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응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적과 능력으로 표적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깨달은 거예요. 야, 우리가 일을 해야 하나님도 일을 하시는구나.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끝나고 여러분 좀 쉬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집회를 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기도하는데 주님이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주님이 고치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변화시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이 성전에서 처음으로 여기 집회를 하잖아요. 예? 내일은 더 많이 오면 좋겠어요. 이 성전에서 처음으로 집회를 하는데 오는 사람은 대박 나는 거죠. 제가 세상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도 일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쉽게 바꾸면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성령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날 만약에 제가 그날 기도를 안 했다면 순종을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안 일어나죠. 성령의 능력은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아니요. 교회 다니는 거야 시간 맞춰서 열심히 다닐 수 있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믿음 좋은 줄 알아요. 예? 그거는 가장 기본이고 기초고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성령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사람. 성령이 나타나시는 사람이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9가지 열매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그 곁에 가기 싫은데 짜증, 신경질,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예? 비방, 판단, 정죄, 심판. 이거는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그를 안다 그러잖아요.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악한 영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진짜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여러분 진리의 말씀대로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교회 여러분 열심히 왔다 갔다 해야 되지만 열심히 예배 참석해야 되지만 단순히 그게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평생 악한 영들에게 잔인하게 짓밟히고 도둑질 당하고 유린 당하고 노략질 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요 군중이 아니라 이번 집회 이번 성회를 통해서도 진짜 주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한 사람 한 영혼 진짜 제대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제가 저기 천안에 성회를 계속 다녔는데 이번에 이제 못 갔어요. 근데
길이 미끄러워져 가지고 이번에는 못 갔는데 지난주에 갔어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집회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코로나 때 오히려 천안 집회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천안 성회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 힘들게 운전해 가야 되잖아요. 천안까지 가려고 하면 여러분 한 2시간 반 휴게소에서 쉬면 3시간 그렇게 걸리잖아요. 3시간 반 이렇게 걸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는데 주님이 저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분명히 성령으로 말씀 그대로 얘기해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 말씀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요. 그분들의 인생이 변화된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만하던 분이요. 지금은요. 풀 죽은 배추처럼. 여러분,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여러분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싸움판이었던 그 가정이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그 가정에 여러분 딸에게도 여러분 아기가 안 생겨가지고 아기 낳는 걸 포기하고 막 아기도 안 낳으려고 그러던 가정에 주님께서 막 강하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그 가정에 아기를 낳아서 벌써 여러분 첫 돌이 지났잖아요. 주님이 그 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걸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군중이 아니라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진짜 성령이 나타나신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기 위해서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게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종, 막 대단한 선교사님, 막 능력 있는 전도자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누구든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들어보세요. 내가 주인 노릇하던 삶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형편 사정을 따라 인정 애정 감정을 따라 내가 주인 노릇하던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한번 따라 죄사함을 받으면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전에 먼저 죄사함이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 전이시켜 준다는 사람들한테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은사는 전이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 있는 은사가 이렇게 기도해서 그 사람 속에서 은사가 이 사람에게 쏙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악한 귀신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성령은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로는 될 수 있어도 여러분 직접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사 전이시켜 주겠다고 여러분 줄 쭉 세워놓고 막 기름 부음 그러면서 막 은사 전이시켜 준다는데 그런데 여러분 현혹당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가야 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한 따로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죄 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다 아시는 건데. 죄 사함 받으려고 하면은요, 죄 사함 거듭남의 비밀을 알아야 되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구원파 메시지잖아요. 영지. 예수님이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갚았다는 것을 알면은 내 죄가 다 용서받는다고 요놈들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영지주의이다. 여러분, 그게 구원파적인 메시지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사함은 회개를 통해 옵니다.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의 구속의 은총을 의지하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네가 만일 네 입술로 네 죄를 자백하면,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법정에 서서 여러분 신문 받듯이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죄인이 바로 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제 계획대로 말씀 그대로잖아요. 여러분,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 내 마음과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면 지옥 갑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 생각이 시키는 대로,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길로 걸어가면 이 사람 망합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주인 노릇하는 이 죄 때문에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요. 그거를 자백하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고백하라는, 숨김없이, 남김없이. 여러분, 감춘다고 감추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는 솔직해야 되죠.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요, 주님이 그분을 진짜 많이 치료하셨어요. 왜? 자기가 지은 죄를 부끄럽고 창피하고 가증하고 더러운 죄지만 진실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짓는데 이용당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제가 범한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누구한테도 들키지 않았지만 저는 가증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막 진실하게 회개하니까 여러분, 그놈들이 막 발작을 일으키면서 막 그 속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요. 무서운 놈들이 빠져나가. 그러니까 죄사함은 회개를 통해 오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리하면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걸 아셔야 돼요.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만드시고 죄사함 받게 하실 때까지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입니다. 우리 축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축도할 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축도할 때 제가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힘들 때는 너무 시간이 좀 짧게 할 때도 간혹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제가 축도할 때는요, 한마디 합니다. 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교통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심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첫 번째 감화와 감동이거든요. 거기까지가 바로 회개하는 과정이에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을 때까지 성령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감화 감동하시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들여다보는 거울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척하고 다녀도 말씀 앞에 서세요. 말씀 앞에 내 정체가 드러날 때 여러분 진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 앞에 통곡이 터져야 돼요. 말씀 앞에 회개가 터져야 돼요. 진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막 회개가 터지면 살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감화 감동하심으로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이루어지면 성령이 그때부터는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 성령 세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이제는 더 이상 감화 감동도 하시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깨달으시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누구에게나 주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주의 종에게만 아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준비되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감화 감동하실 뿐만 아니라 내주하시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여러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교통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원수 나가라. 그럴 때 그 저주받은 악한 것들이 막 뿌리 뽑혀 떠나가잖아요. 괴성을 지르고. 그게 여러분 귀신이 그냥 쫓겨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거기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준비되어야 돼요. 첫 번째 감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여러분이 진실하게 회개해야 돼요. 진실하게 회개하고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예? 여러분 무슨 죄를 회개할까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 뜻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게 바로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영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가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전체 다가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모든 내용이 성경의 얘기를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교정돼야 되느냐? 성경대로 교정돼야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빚어지고 성경대로 만들어지고 성경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되지 말고 여러분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권능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 성회에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다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권능의 통로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아들 같은 후배 목회자 그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여러분 편지를 써보내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네 속에 있는 성령의 은사가 불릴듯 일어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은사가 불릴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식어진 가슴에는 불이 붙고 잃어버린 첫사랑은 회복되고 성령의 은사가 진짜 제대로 된 성령의 은사가 불릴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권능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의 통로가 되면 여러분의 가정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활동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영적인 회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간절히 주님을 열망하며 갈망하며 인격적으로 진실하게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